오늘 휴가철로 인해서 막 마음도 분주하시고 몸도 지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시고 이 자리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 및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떼약볕에서 차량 주차 안내를 섬기시는 분들, 또 안내를 쓰시는 분, 영상실에서 음향실에서 수고하시는 분, 찬양팀,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하 교육실에서는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또 맛있는 점심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불가에서 음식을 만들어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도 우리 모두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박수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오늘 주일과 그리고 이번 주 중이 여름 휴가의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쉼과 휴식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요 생각입니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난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믿음의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갱그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하지요.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이번에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난 뒤에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지요. 안디옥을 떠나서 쭉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다시 말씀드리면 제2차 선교 여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는 증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쉬었을까? 사도 바울은 언제 휴식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어느 때쯤이나 휴가를 가졌을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에게는 쉼이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갑니다.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제게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갔네,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했네가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급히 빠르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헛사로 돌아가고 말지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반듯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가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앞서 표현했던 대로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열심이, 그 같은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합니다. 그러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요? 그 같은 열정은 자신에게 복이 되겠지요? 그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축복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열정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는 열정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 같은 열심은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하겠지요? 이 같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결국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오히려 그가 속한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분열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열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열심을 경계할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열심이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는 그 같은 열정과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에베소에 계속 머물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의 보람, 사역의 보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가요? 저를 인정하시는군요. 제 노력을 잘 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더 머물러야지요. 제가 더 머물러서 여러분들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제가 떠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 같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에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사역과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내용을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뜻에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합니다. 전략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에게는 뼈아픈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막으시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막아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영, 성령이 딱 막아서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맞습니다. 그가 계획을 세우고 가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아시아를 벗어나서 마게도냐, 다시 말씀드린 유럽으로 건너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 이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보다 그의 열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보다 그의 열심을 앞세웠습니다. 기도보다 그의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기도보다 그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재빨리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힘써 예를 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역을 위하여 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그의 열심보다 기도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그 자신의 뜻이나 그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는 그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이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역과 계획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에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으로 혹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삐딱하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기 싫어서 그 일을 피하기 위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상투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습관적인 관용어구가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백은
그야말로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대원칙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가서 일을 정리하고 싶다.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떨어져야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도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속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디? 이 말씀들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행적에는 항상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같은 삶을 살아내고자 힘쓴 흔적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나 이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저 같은 사역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쉬겠습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 헌신, 거리 전도이든 교회 안의 봉사이든 무슨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였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5장 4장 15절 말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기분 나빠 나 안 해, 이게 아니란 얘기지요. 내 처지가 이러니 나 못해,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내 뜻하고 달라, 그러니 나 합력 못해, 이게 아니란 얘기지요.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일러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설교할 거리가 있구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말씀의 맥락에서 표현을 떼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선한 것입니다. 선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의 핵심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이란,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결국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지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표현이 오지요. 온전이라는 표현이 옵니다. 온전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다는 뜻이 더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더 깊은 의미는 죄성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사건, 사고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워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같은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지요? 그 같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나 각종 사건과 사고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만큼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없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인지 아닌지, 악인의 길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통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구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말씀의 렌즈가 생깁니다.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여기는 가면 안 되는구나. 이번하고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자리는 복된 자리이구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구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구나 하는 것을 통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사례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량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치 안에서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 같은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도출한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데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자신의 뜻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런 교회일수록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저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시끄러워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두 쪽이 나게 되는 이유, 저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저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선배 전도사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한 자매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렇게 D-Day를 정하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숙사방에 있는 그 선배 전도사님은 저녁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그 당시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저녁마다 기도탑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고 올 때는요, 막 입술에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일같이 저녁까지 들어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희망에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요.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방 식구들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들어왔는데 사색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침대에 덜렁 누워있더니 한참 있다가 틈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도사님과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답이 둘로 나뉘집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 감을 잡으셨지요? 저마다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은 죽어도 이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매님은 전도사님이 너무 싫어서 죽어도 이분하고 안 사귈 거란 뜻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기도 응답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지요. 우스운 사례를 하나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성도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게 되고 힘이 뺏겨버리고,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정확하고 공통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이 같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고 평생을 섬긴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서 쉬시면서 노후를 보내시면서 지난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페이스북에 하나씩 올리시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면 정말로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중에 한 토막입니다. 식당 봉사자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에게, 권사님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그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안 할 거예요, 저 못해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셨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생각이라도 좀 해보셔야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권사님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 형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목사님이 여간 생각하셨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말미를 좀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좀 기도하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답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하신다는 분이 바로 듣자마자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제가 목사님께 대답을 드리지요. 훌륭한 권사님이지요. 웬만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일에 상처받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여러분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삐쳐서,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삐쳐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이런 때에 섬기라고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힘들지만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나온 목회 모든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신대요.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내 형편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처지 따라 되니 안 되니 얘기하지 말고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 있지요. 교인들이 가끔씩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기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을 받으셨는데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선택하신 것이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뜻이요 감정에 따라서 섣불리 결정한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같은 말에 확신이 없으면 또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마지막,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목회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목회자들의 교훈을 통하여, 목회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설교하신 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럴 때는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지요. 서울에 있는 왕십리 중앙교회 양의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해 연말에 은퇴하셨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역시 페이스북에 지나간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에피소드를 하나씩 올리는데 재미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양의순 목사님이에요. 부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교회 장로님은 목사님의 스승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신앙 스타일이 너무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정적인데 반해 그 장로님은 지적이셨습니다. 쉽게 말해 목사님은 박수치며 찬송하시는데 장로님은 미동도 없이 찬송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과 장로님의 갈등을 예상했죠. 그런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솔직히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러나 굳이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젊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우리에게 부족한 다른 신앙 스타일을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 사고방식을 배우다 보니 재미도 있다고, 박수도 치고 소리내어 기도도 해보고 아멘도 해보고 신앙연배가 젊은 목사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젊은 목사의 목회,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라고 세우신 목사님이기에 배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장로님, 제가 왕중교회, 여기서 왕십리 중앙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중교회 부임했을 때 계셨습니다. 철학, 이 목사님은 숭실대 철학과를 놓으셨어요. 철학의 스승이시면서도 목회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내 앞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늘 우리 목사님이라고 타인들에게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목회를 마치고 돌아볼 때
종종 그 어른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표재명 장로님. 그래서 이 장로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신리 중앙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교수님을 평생을 하시다가 201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많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 가운데 유독 제 마음을 끌었던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성경학교에 장로님이 되셔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저 사진이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로님이셨구나. 2016년도에 돌아가셨지만 함께 동역했던 담임 목사님이요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목사님의 마음속 깊게 자리매겨서 목회를 반추하면서 이 장로님을 소개하시고 칭찬하시면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되시는 걸 보면서 참 장로님 훌륭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지만 신앙 스타일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그 뜻을 존중하며 맞추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바람반석교에 주신 표어입니다. 든든하여 서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하여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말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한 절대 조건 중에 하나인 평안, 그 평안을 이루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뜻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따지지 않습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함께 하나님 뜻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될 때 교회는 평화 공동체가 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오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금없이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요? 그의 인생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선교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도 아무리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열심히 해도 충성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섬김과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부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용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곳간에 기름진 것들로 심령의 곳간에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산바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주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산바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펴져가. 아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아멘. 자고 가거라,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바다야 자고 대모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떠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의 귀한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야 될 우리 바람바석기 함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